오늘 말씀을 잠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한 3일 그러니까 뭘 결정해 놓고 한 3일만 지나면 사람 마음이 바뀐다. 우리 사자성어가 뭔지 알죠? 어떤 저 초등학교 선생님이 4학년짜리 선생님이 아이들이 하도 그러니까 한번 이제 문제를 냈답니다. 내가 뭔가 결정하기를 위해서 결단을 하고서 3일이 지나면 마음이 바뀐다. 그걸 뭐라 그럴까? 그러면서 저기 초등학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썼어요. 작하고 빈칸 놓고 3하고 빈칸을 놨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딱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그거 작은 삼촌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우리 작은 삼촌이요 담배를 끊는다고 매일 이게 해놓고 3일 가면 또 피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답은 작은 삼촌이 아니라 작심 3일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은혜의 유효기간이 얼마일까? 여러분 은혜의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믿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겨우 3일이다. 우리가 부흥회와 또 설교 시간에 세미나를 통해서 또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나도 변화되게 되겠다, 변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3, 4일 지나면은 잊어버려요. 은혜 받았을 때에 있던 감정이 잊어버리는 것이 왜일까? 잊어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과거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내 말씀 들을 때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이제 살아야지. 끝까지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첫날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동안 가다 보면은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현역을 있을 때 우리 교회 목자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고 나서 한 주일 지나서 지난주에 설교가 성경 구절이 어디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까요? 별로 모르고 계세요. 근데 뭐는 기억하느냐 하면 예화들은 기억을 해요. 오늘같이 작은 삼촌 얘기하면 아마 다음 주에도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에 어디 말씀 그리고 그 내용이 뭡니까? 라고 하면 잊어버려요. 자, 오늘도 저는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사실은 종으로 간 게 아니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향으로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냥 지중해 해변길로 쭉 목사님 지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중해 길로 그냥 이렇게 여기 보면은 위에 보면 이렇게 쭉 바닷길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나이 반도 있고 그들에서 쭉 올라가면 그 위쪽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이 올라간다고 해도 천천히 올라간다고 해도 한 달이면 가고도 남는 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고 밑에 길로 돌려서 저기 지금 중동에 난리가 나고 있는 수에즈 운하 밑으로 호르무즈 해협 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왜 그렇게 올라가게 하실까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올라가는 길은 주중해 해변길을 쭉 따라서 올라가는 길은 말썽도 많은 가자지구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다 보면 너희가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왜 여기 왔냐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말 할까봐 그래서 돌리는데 40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죠. 오늘도
지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지금 라암셋에서 출발을 해서 숫곳이라는 곳을 통해서 에담을 통해서 바하기롯, 믹돌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에담 광야를 이걸 성경에 오늘 여기는 수르라고 나옵니다. 거기를 통해서 마라를 통해서 엘림 그리고 신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바로 마지막 여기 지금 그거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마라, 엘림, 리비딤 요쪽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오는 기간이 출애굽을 하고 얼마 걸렸냐면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그 한 달 동안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바다를 갈라서 거기를 건넜고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기적 없잖아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갈랐던 기적은 있지만 아니 바다를 갈라서 그 가운데로 그 수많은 백성이 건너오고 그 백성들을 따라오던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들을 다 하나님께서 수상시켜 버렸고 그게 너무 그것이 감격해서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용사요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를 지나는데 수르라는 것은 바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수르에는 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를 지나오면서 마라까지 왔는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먹을 걸 준비하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니까 물도 준비했겠지만 뭐 지금처럼 좋은 이 기구도 없이 물을 준비해 올 때에 그 많은 식구들이 먹을 물 제가 보기에는 한 달도 많이 버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이 타는 가운데 홍해를 건너서 3일 동안 걸어서 마라라는 지역에 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물이 있긴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고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을 못 먹으면 며칠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보면은요, 사막의 아주 햇빛이 땡볕에서 걸어가거나 운동을 할 때에 1시간에 이 물이 얼마나 소비되냐면 1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늘에 앉아 있다고 해도 하루에 필요한 양이 3리터에서 4리터. 우리 보통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냥도. 그러면 이 땡볕에서 그렇게 걸어간다고 하면 하루에 물이 얼마나 필요하면 한 사람 앞에 8리터 내지 10리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왔으니까 모든 물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다 보니까 샘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서 물을 먹으려고 샘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뭐 볼 것 없이 그냥 물을 떠먹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 영어로 보면 비터네스. 얼마나 혹독한 힘든 일이냐면요.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이 비가 안 오고 그래서 이제 그걸 피해서 모압으로 피난 갔는데 거기 가서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그걸 갖다가 마라라 그러거든요. 그만큼 이 마라라는 것이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작정하신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많은 부족들하고 분명히 섞이면서 하나님 배반할 거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엮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난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이 바로 이 마라라는 겁니다.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세계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모든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향한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기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너희를 내가 광야를 인도하는데 너희들이 지치지 않도록 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도 통과하게 하셨고,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 마라라는 곳에 와서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갈증이 나도록, 아마 이 사람들이 그 한 달 동안 걸어오면서 너무너무 목이 탔던 관계로 인해서 그 물을 보자마자 물을 막 마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물이 써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왜? 저는 이 쓰다는 모습을 뭐로 보느냐면요, 짠 것으로 봅니다. 짠 물을, 바닷물을 마시면 짠맛이 넘어서가지고 막 쓰거든요. 우리 앞에 오는 모든 일상들이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저희들이 미국 와가지고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얼마큼 됐으면 이만하면 됐다 싶었는데 보면은 통장은 바닥나 있고 돈은 없고 자녀들은 컸고 많은 고생들이 있는 거, 이런 고통을 교육시켜주는 것이 바로 마라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왕 하나님께서 그 힘들게 살던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서 지금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 좀 편하게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유니온교회에도 지금 이 순간이 마라의 순간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탈진했겠어요. 한 달 동안 탈진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계속 탈진할 텐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살아가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낮에는 뜨거움을 가려주시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추운 지경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불기둥을 만들어주신 것. 혹시 그 사막에 혹시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저기 반응이 없으면 참 제가 힘든데. 제가 직장 다닐 때 1980년도, 81년, 2년에 그 리비아 사하라 사막에 일을 하러 갔었어요. 회사에서 파견해서 1년 반 있었는데, 그 사하라 사막, 여기 광야하고는 다릅니다. 거기 사막은 완전히 모래투성이고요. 여기 말하는 광야는 돌이 많은 데고요. 낮에는 섭씨 50도까지 올라갑니다. 100도 이상이 넘는 거죠. 100한 섭씨 50도면 한 120도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뜨거운 그 태양이 내쬐는 그 사막에 밤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얼마까지 내려가냐면 10도 이하까지 내려갑니다. 길게차가 엄청 심하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광야 생활에서 40년을 견뎌야 된다면 이거 훈련 없이는 못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 이 광야 같은 이런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그걸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지금 홍해를 기적 같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서 겨우 한 달 정도 걸어와서 3일 동안 3일 만에 한 달 동안 걸어와서 3일 만에 마라를 만났는데 거기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면 좋은데 그거보다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24절 말씀을 볼게요.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지금 이 사람들은 다 그 기적을 봤어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 어떻게 그 바닷물이 갈라집니까? 그거 했으면, 그거를 봤으면, 그걸 눈으로 목격했으면 이제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보고서 조금 날이 지나니까 과거에 있었던 믿음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께로 받은 믿음이 얼마나 갈 거냐,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6장 24절 맨 마지막 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이렇게 되면 정말 감사한 모습으로 있다가도 그것이 쫙 없어져서 2, 3일만 지나면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기적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모세도 그래요. 기적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양했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이스라엘 여성들과 함께 기뻐서 춤을 췄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제는 춤추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면 내가 할 수 없다고 항복할 때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럼 해봐.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요, 이 믿음이 참 그냥 영원히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꾸만 변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교회에 나가서 얼마 있다가 하나님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듣고 사람이 좀 변했어요. 아, 저 사람 변했어. 그런데요,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또 다가오게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내 본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8장을 보면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자꾸만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마서가 언제 쓴 겁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14년 후에 써야지 책이거든요. 근데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변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방에서 구원하였느니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내 성격도 변할 수가 없고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 과거도 변해지질 않습니다. 우리 유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마라를 발견하고 있어요. 마라가 우리 앞에 누구 앞에나 다 있는 것이 마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로 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셔서 그걸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마라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23절, 23절 말씀 보십시다. 25절이네요. 이거 제가 여기에 좀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25절.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광경을 봤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만났을 때 지금 홍해 앞에까지 왔는데 앞에는 바다고 양옆에는 산이고 그 믹돌 이 절벽 같은 산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거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진퇴양난의 길이라고 그러거든요. 앞에는 바다고 양옆은 절벽이고 뒤에는 모세의 그렇죠.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때 또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 우리를 애굽에서 살게 해주면 그냥 우리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서 매장지를 만들려고 우리를 끌고 왔느냐라고 또 원망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구원을 봐라. 오늘 우리 유년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모습을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이게 해주세요. 왜? 기도하니까. 기적을 체험하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은 금방 했어도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게 되면 우리 일반 성도가 되어버리고 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 무거운 말씀이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안 계시고 교회도 지금 이렇게 됐고. 우리 사람들은요,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는 앞에는 바다고 양쪽에는 절벽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바다도 아니고 벽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무지한 엄청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감싸 안아주시고 앞을 해결해 주실 것이거든요. 사실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제가 이 모세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가라 그러시는데 신학교를 가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나? 아이들이 이제 하나는 국민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하나는 중학교 다닐 때인데 그럼 우리는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왜요? 요즘엔 괜찮지만 옛날에 목사님들은 힘들었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좀 덜했는데 중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쌀이 없어가지고 수제비를 먹고 학교 가던 그런 기억이 나요. 도시락만 싸가지고 가서.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지? 이래도 가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야간을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 신앙을 하고, 그리고 88년도에 그 올림픽이 일어나던 해 들어가서 3년 공부를 하고 91년도에 졸업을 하고 처음으로 간 곳이 이제 우리 강석교회 장환 목사님 있는 교회로 제가 41살에 전도사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부목사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지나와서 보면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뭐 할 것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맞아.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나 따라오세요.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면 그렇게 기도 안 하세요? 말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기도 못할 때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책에 보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 날 다가와주셔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줄 줄은 믿습니다 하고 밤에 환상 중에 보는 건지 뭐 해봤는지 봤는데 내가 앞으로 막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저만치 천천히 오고 계세요. 그래 가서 그럽니다.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나랑 같이 가시기로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 나한테 언제 물어보고 갔니? 네 마음대로 가고 있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내가 들어준다고 말을 했느냐? 안 했잖아. 네 마음대로 했잖아. 거기에 이 이영희 선교사가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아주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는 흔히 저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내가 기도 다 해놓고 나서 그냥 팔딱 일어나요. 하나님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듣고 우리에게 뭐 응답할 시간도 안 주고 일어나잖아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에게 뭐 부탁하면은 부모님 이거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부모님이 해준다 안 해준다 응답도 없는데 팔딱 일어나서 나오면은 부모님이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저는 봐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걸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그 기다림이 필요한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목이 마르니까 무조건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여러분, 전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어떤 때는요. 이 나무가 쓴 물을 달게 했을까?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 운물이 지금 물이 나오는 데서 물이 먹어보니까 막 쓰고 짠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저기 나무 쪼가리가, 저 나무가 하나 있어. 그걸 갖다 집어 던져.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그러니 그걸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던지라 그러면, 아니, 저 나무를 물에 던진다고 물이 해독이 될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순종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하시면서 처음으로 나온 기적이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요. 그 어머니가 저 예수님한테 뭐 좀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종들을 불러서 물이 항아리가 12개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다 채워라.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믿어집니까 그것이? 지금 먹어야 할 그 연회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아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인들이 물 항아리 12항아리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예수님께서 가다 떠다 줘라. 물을 떠올 때까지도 그것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떠주면 가는 도중에 변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걸 그대로 믿어지시겠습니까?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니까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역사는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역사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나는 모든 것을 치유하는 치유 하나님이시다.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그 영적으로 드는 병까지도 내가 다 치유해 주마. 너희들이 애굽을 살 때 거기서 들었던 병들도 이것들이 앞으로 하나도 너희들에게 해하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죠.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고 그럴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갖다 채우니까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대로 믿을 때에 그 믿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뭇가지가 물을 달게 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들이 육적으로 들은 병도 그렇고 영적으로 들은 병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 마라에서 변한 물을 먹고 기운을 얻어서 마지막에 27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 시작. 그들이 엘렘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적을 봤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일어나서 이제 너희들 가라. 여기 지금 마라에서 엘림의 거리가 한 6마일 정도, 한 10km 정도 조금 되는 그런 거리거든요. 지금 모든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죠?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정은 아직도 안 바뀌었다고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에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지금도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이 아이들, 너희 자녀들이 클 때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까? 그걸 못 느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손자들한테 이 손자들이 클 때는 얼마나 세상이 더 힘들까?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 드렸나 본데 제가 우리 그 형제들 가운데 9번째 막내예요.
근데 우리 집에 목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네 명의 형과 세 명의 형과 한 명의 누나는 제가 얼굴도 못 봤을 때 어렸을 때 하늘나라로 갔고요. 5명이 남았는데 5명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늦게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다 끌어안고 우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저도 가슴 찡해지는데. 그리고는 제가 미국에 와서 2001년도에 그 시흥교회 갔을 때 그때 아버님이 96세 돌아가셨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막내 아들이 목사가 되는 걸 보고 돌아가셔서 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모든 게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우리 상황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느냐 하면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유년교회에도 엘림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저희가? 우리의 삶이 힘들고 가정의 삶들이 힘들고 국가가 힘들고 요즘에 제가 우리 아들이 저에게 전기차 하나 사줘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여기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스값을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가스 들어가면은 얼마나 좋은지 한 10불만 넣으면 꽉 채웠거든요. 그때 얼마면 79전 했었으니까요. 5갤런에. 지금 얼마예요? 한 10배는 오른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다 바뀌고 있습니다. 마라가 바뀌어서 우리 삶이 다 바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라를 통과하고 나니까 뭘 주시느냐면 엘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왜 많은 것 중에서 12가 70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12는 70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완전 숫자입니다. 12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지파잖아요. 70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하면서 출애굽 2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허락하실 때 모세와 함께한 자들이 누구냐면 70명의 지도자들이에요.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림의 12의 그 종려나무와 그리고 70그루의 야자나무가 있다는 것은요, 야자나무 하나에 그 데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데이트팜 야자나무. 그 야자가 1년에 그 나무 하나에서 보통 얼마의 야자 열매가, 그러니까 대추야자죠. 대추야자가 열리냐면 1년에 한 120kg씩 열린다고 합니다. 하나에. 물론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느냐,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엘림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큰 나무 숲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큰 나무 숲이고 물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장소라는 거죠. 이제 우리 유년교회에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엘림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마라를 통과해야 돼요. 마라를 통과하지 않고는 엘림을 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알아둘 겁니다. 지금 마라에 있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원망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평안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제나 안식이에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청교도들이요,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그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물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 기적이 있죠. 이 마라의 기적이 있죠. 뒤에 가서 보면 기적이 계속 나오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계속 불평불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를 사랑해 주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 왔던 때부터 지금까지 이 유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사랑 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또 했던 사우스베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시온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교회를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을 걸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아니, 홍해를 가르고 쓴물을 달게 해주고,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물이 없다니까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물을 그냥 내려두시겠어요? 근데도 어때요, 우리는? 근데 또 염려해요. 조그만 갈증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때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는 싸움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 마귀들을 하나님 물레 수상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믿고 이제 가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40년을 그 광야에서 행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2년인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40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서 정탐하고 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기는 싸워서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가 40명이 갔으니까 12명이 가서 40일 거기 조사했으니까 너희가 40년 동안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40년을 살게 된 거거든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유년교회를 위해서 좀 그래요. 아무리 우리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심점이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싸우려면 수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왜 이란이 왜 저렇게 돼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요. 어제 제가 어디 방송을 좀 보니까 지금 이란의 지도자들 하메네이서부터 그 한 번 죽었던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지금 이란의 그 지도자들이 400명 가량이 죽었다고 그래요. 지도자들만.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지리멸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그 장로님들을 지금 붙들고 계시잖아요.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유년교회를 이루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를 보니까 다음 주에 사무총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됐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 그 예배소서도 말씀 나눴더만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유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고 의롭게 살고 구별되게 살고 경건하게 살면, 그리고 염려를 다 내려놓고 걱정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배후에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유년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이 멋진 유년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날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